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영으로 살아라.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랬고요. 5절에서 11절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12절에 17절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7장 우리가 25절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중생한 영에 따른 그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살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자예요.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법이 관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죄의 정죄를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를 힘입어 살 때는 아무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활, 이게 신령한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책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해서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계속 영의 생명으로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살아가야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폐잔병처럼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적으로는 다 이겨놓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세력이 폐잔병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써야 돼요. 계속해서 중생한 영으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와 이겨나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 율법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불의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약한 거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악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의를 이루도록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는 그 구원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내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는 겁니다.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뭘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가 7장에서 배웠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곧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결국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뭘 쫓아 행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을 쫓아서.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은,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육으로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영으로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걸 대형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만족시켰죠.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우리를 완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의 정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다 지켰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의를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고 주관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중생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들에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선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연적인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우리의 중생한 영이 완전히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100% 완전 충만하게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성령의 감동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5절을 이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오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맨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바라는 것도 육신의 일, 원하는 것도 육신의 일, 구하는 것도 육신의 일, 맨 그것만 생각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은 맨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복 받고, 맨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영이 잘 되는 것. 영이 잘 되는 것. 영이 소생하고 영이 잘 되고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영이 기쁘고 만족하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 흑암이에요.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뭐를 얻어요? 생명이, 오전에 설교했듯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 왕성해. 그 다음에 평안을 얻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심령이 어떤 상태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요? 잘 안 살아요. 잘 안 살아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살아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에는 좋게 보이니까 그걸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건 결국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면 절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맞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죠? 그런 사람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누구와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과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이 원하는 걸 거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좋겠죠. 자기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육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참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15절 16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성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몸을 살려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 몸은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몸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이 건져내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누구와 누구 어떻게 해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과 합작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몸을,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몸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영은 의로 인해서 중생에서 살아있지만 육신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성령과 합력해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몸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기 8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죽은 자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 몸을 죽을 몸을 점점 건져내는 겁니다. 그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걸 영이 자라간다고 하고 몸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게 빚졌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육신에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게 빚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영이 죽어서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죽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이 중생한 영은 그대로 있어요. 중생한 영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들이 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영의 역사가 죽어버려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영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 육신의 건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얻었다고 합시다. 안 죽어요? 안 아파요? 예, 한번 예수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육신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죽어요? 병 다시 안 걸려요? 언젠가는 병 걸려서 죽어요. 뭐 아무리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식이 잘 됐다고, 그 영원한 거예요? 다 없어질 거, 썩어질 거예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의 생각, 우리 몸의 욕심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네, 못해요. 절대로. 이 육체의 부패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도 안 돼요. 내가 뭐 마음이 착하고 그래도 안 돼요.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해요. 사람마다 약간씩 그 강한 면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육신의 그 부패성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 우리 중생한 영이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이 육신의 행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몸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우리 영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갈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 생활을 일생 동안 했어도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고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육신의 부패성이 여러분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예수를 믿어도 헛수고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렇게 사는 사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우리 영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나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기를 육신의 소욕,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양자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가요? 응답, 응답 안 해줘요? 큰일인데. 응답이 없으면 큰일인데.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부르면 참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예, 아버지를 좀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무릎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걸으면 이게 위에 뼈와 아래 뼈가 그냥 그대로 닿는데요. 중간에 이 물렁뼈가 다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찾으세요? 육신의 아버지 찾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찾으세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감탄사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요? 누가 증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걸 누릴 자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셨나요? 맨날 대접받고 영광 얻고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평생 나면서부터 고난의 길. 이 세상에 사면서도 계속 맨날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누구도 거스리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욕이 와요. 비방이 와요. 반대가 와요.
여러 가지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받을 때에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했는데 한 20살짜리를 국회의원 세워놓으면 잘할까요? 잘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연단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 국회의원만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갑자기 불러다가 저 도지사로 앉혀준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많은 연단을 받아서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감당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아무 이 연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뻘거벗고 기어다니는 갓난아기 같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으니까 희죽희죽 웃고 다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 얼마나 좋은지 그 영광,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후사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상속자이지만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자격을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의 죄악성이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